예,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문제, 이 제목을 보면은 다른 거는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면은 좋은데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모르면은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대로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몰라서 먹었다,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문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첨단 과학 시대에 이거를 몰라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는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또 성공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신자 12가지 그 상태, 거기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도 그 러시아 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근본 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도 얘기하고요. 요 부분을 말하는 걸 가지고 기본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농락을 했냐 하면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원래의 인간성, 그거를 우리 인간 창조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요게 인간의 참 행복이고 인간의 참된 가치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이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사명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참 행복, 인간의 참된 가치, 삶의 참된 만족과 보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생명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한지. 사명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과 현장. 자,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농락했냐,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에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모범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늘 칭찬 들었어요. 교회에서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밖에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허튼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0명 정도 되는 교인 가운데는 1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믿음이 좋았던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도 잘해야 되고 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교회처럼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안 됐어요.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뭐냐? 참 신기하죠.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가장 제가 신앙생활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 나에게 가장 약한 게 뭐냐? 참 너무너무 신기하게 두 가지예요. 복음, 그 다음에 현장. 두 가지만 내가 약했던 거예요. 다른 건데 다 잘했다니까요. 저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요절 암송을 늘 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69절짜리 요절 암송이 있고요. 189절짜리 180개 요절 암송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싹 다 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는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그때 배웠던 그 성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도 거의 외우고 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성경은 저는 거의 외워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시편이나 이런 아니면 사복음서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들 저는 거의 외웁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랐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저한테 얼마나 이게 창피한 고백입니까? 내가 신앙의 모범생이 아니면은 그냥 건성건성 교회만 다니는 나이롱 신자였다면은 복음 모르는 게 당연한데 아니라니까는요. 누구든지 다 저를 칭찬했다니까는요. 이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사실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제가 복음을 잘 몰랐어요. 복음의 뜻은 알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은 내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뜻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내가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제가 용감하게 수원 시내에 있는 그 가장 중심가에서 기타 치면서 내가 찬양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전도는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예요. 그 전도지를 받는 그 사람한테 복음이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인간에게 이렇게 행복이 없고 불행이 많이 생기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나는 말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도록 한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형리라는 게 있었어요.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도록 하는 거, 그것까지, 그 간단한 개인 양육까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아니면 수원 남문시장에서 지동시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영접시키고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외워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마귀 자녀다, 이렇게 지금만큼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마음에 느껴지고 현장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현장을 향해서 기도한 적은 1초도 없습니다. 내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개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지, 또 개인의 야망과 내 어떤 소원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했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했지, 제가 현장을 놓고 기도한 적은 1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돼서도 가장 약했던 부분이 복음과 전도였어요. 물론 머리로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머리로는 당연히 전도 선교가 중요하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는 1000명 가운데 1등 할 정도로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믿음의 모델이었던 저에게 제일 약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약했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러니까 참 행복이 없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에게는 종교적 행복은 많이 있었어요. 종교적 만족이나 종교적 보람이 많이 있었는데 다분히 율법적이었어.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는 예배를 빼먹거나 예배에 늦거나 한 적 한 번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도 늘 1등을 하고, 여자 남성 대회를 해도 1등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1등으로 하고요. 심지어는 뭐 청년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제가 청년 때 새벽 예배를 매일 갔고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서울에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늘 갔어요. 그리고 그 수원에서부터 병점 여기까지 왔었던 거, 오산 여기까지 차량 운행을 새벽에 하려면요 3시 반부터 돌아야 돼. 그렇게 해갖고 차량 운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는 금요 기도회는 날밤 꼬딱 세우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9시나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밤 꼬딱 세워갖고 새벽 5시 새벽 기도까지 연결시켜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회 끝나면 5시 6시에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뭐 토요일 날도 근무할 때니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완전 철저하게 사탄에게 농락당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사탄이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다른 걸 공격하지 않아.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모르게. 제가 다락방 운동을 접하면서 제가 받은 제일 큰 응답 2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현장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기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최고 관심 생명과 사명,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현장, 전도 선교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기본 메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선교 축제 때 우리 안디옥 교회를 거쳐간 러시아 사람들 또 인도 사람들, 그분들의 거의 한결같은 고백, 가장 남은 게 뭐냐? 합숙 메시지가 가장 남았대요. 우리 교인들도 대다수가 합숙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현장 갔던 거. 참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선교 본대회, 선교사 합숙, 또 우리 안디옥 선교 축제, 그 다음에 제주도 선교 포럼, 이 모든 거를 머릿속에 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뭐냐? 합숙 훈련에 지장 없어야 될 텐데, 이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절묘하게 우리 아버지의 죽으심도 거기에 딱 맞춰갖고, 그래서 목금 원래 합숙훈련 하려고 그랬는데 금토 더 좋은 날 하게 됐어.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본 문제. 여러분,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복음과 전도, 이 관점으로, 이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 기준으로 모든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고요. 이 복음과 전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원래 인간, 이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참된 행복, 참된 가치, 참된 만족과 보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끔 비유를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마이크 비유 들잖아요.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소리가 잘 나도록 하는 것, 그죠?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아니면 뭐 이 마이크의 다른 어떤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은요, 마이크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는 소리가 잘 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렇다면 이 마이크는 마이크 만든 사람의 목적에 합당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리가 잘 나면 돼. 혹시 못생겼어도, 혹시 재질이 이 철이고 아니면 싸구려 재질이라고 할지라도 소리가 잘 나야 돼.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소리가 안 나면 안 돼. 소리가 안 나면 마이크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생명과 사명, 그 목적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목적이 바로 복음과 전도,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흙으로만 짓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는요, 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죠? 마이크가 이제 내가 원했던 대로 소리가 잘 나거든. 마이크 만든 사람이 딱 이제 마이크 다 만들어 놨어.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죠? 마이크 테스팅 하잖아요.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2, 3. 이거 이제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잘 나. 기분 좋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누구 볼 때 심히 좋은 줄 알아요? 이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 인격이 훌륭하고 윤리가 바르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명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 답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람, 내가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저 현장에 사탄이 망대에서 흑암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망대로부터 전 현장이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 망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여러분 온갖 거짓과 온갖 무질서와 온갖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 그때 렘넌트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온갖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왜 그렇죠? 사탄의 망대에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때 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언약 그리스도와 사명 언약 하나님 나라가 딱 돼 있을 때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참된 행복의 원리, 참된 가치의 법칙, 이걸 갖다가 물고기는 물에서, 그죠? 새는 하늘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은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물고기가 물 떠나는 거는 선악과 따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악과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반드시 죽죠. 똑똑해도 죽고 잘나도 죽고 착해도 죽고, 인간이 하나님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아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you will certainly die.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 언약이 희미한 게 아담도 희미하지만은 하와가 더 좀 희미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뱀이 이제 이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니까는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가 You will die. certainly를 뺐어요. 이거를 한국말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뭔가 여운을 남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뱀이 딱 등장하잖아요. 뱀, 사탄이 등장하고 You will certainly not die. You will not die. 근데 여기다 certainly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냥 not을 여기다 붙인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선악과 언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탄이가 지금 그거를 해요. 선악과 언약 따먹어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안 죽는다. 성공해야지 무슨 하나님이냐. 야, 물고기 너 왜 너 육지 세상도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 너 굳이 그렇게 바보같이 물속에서만 살 게 뭐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도 사탄 망대에서는요,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유혹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망대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중화권 수련회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유 목사님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언성경 18장 10절 견고한 망대,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참 희한하죠. 이건 오늘 했는데 우리는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본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렇게 사탄이 지금 속이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말해줘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말하지 말고, 원래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다. 참 행복이다. 거기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많이 가졌고 성공했고 남들이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우울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안 좋은 것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는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아지는데 왜 그런 줄 아냐? 지금 지식이 부족하냐, 과학이 부족하냐, 먹을 게 부족하냐, 먹을 거 천진데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고, 그러면 인간에게 행복이 와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냐? 왜 그런지 아냐? 인간은 짐승하고 틀리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죽은 거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에 쏘가갖고 그렇게 된 거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 범죄와 타락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사실, 이걸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한다자, 이런 식으로 마귀가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딱 쏟기 시작하니까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이때부터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이거는 믿건 안 믿건 사실입니다. 자,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족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또 마귀의 노예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의 12가지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다. 불신자 저주 가운데, 불신자 12가지 상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살아야 되고요. 사탄이 걸어놓은 12가지 덫에 붙잡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돼요. 말을 잘해갖고 상대편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탄식의 마음과 정말로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서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변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말에 논리가 없어도 괜찮고, 혹시 성경 구절 틀려도 괜찮고, 혹시 단어가 틀리거나 내가 어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대인 공포증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성령으로 바르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자, 이게 바로 합숙 메시지예요. 합숙 메시지. 1차 합숙 메시지. 1차 합숙 메시지,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것 때문에 생겨난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 그 복음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언약, 이 언약대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예수고 구원자고 이 선지자로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이시고,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순식간에 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내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내 소속이 이제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던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순식간에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해결책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줬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이 믿건 안 믿건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영접을 제대로 한 사람은 내 안에 지금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영접운동, 복음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복음의 기초, 기본 메시지, 합숙훈련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본 문제, 이게 진짜 문제죠. 요것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도 받고 말씀의 흐름도 따라가고 시스템도 응답받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망대 전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망대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이때 이제 우리는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정말로 기도의 집중 가운데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 보좌의 393 비밀 그리고 이 3시대를 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다는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기본 메시지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속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놓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놓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메시지들을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에서 왔던 그 귀중한 사명자분들에게 내가 가장 이분들 위해서 심부름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합숙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안고 가야 그 다음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부분 기초 메시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답이 무엇인지,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영접이면 다냐? 영접이면 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영접했다고 다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단 태어나야 돼요. 일단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영접이 답니다. 우리의 모든 시스템은 영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본 문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 문제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